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장이라고 하면은 이성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에 대한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 간의 사랑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구원받은 인간과의 뿌리 깊은 사랑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성 간의 사랑보다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사는 선물로 주신 그 성령님께서 왜 주셨는가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알 때 바르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교회에 굉장한 혼란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사랑의 기초가 되어 아름답게 그 목적대로 활용이 되면은 다른 것들이 하찮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찮게 보이는 것을 내가 뭐 자랑할 게 있고 또 뭐 시비를 걸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또 굉장히 비방을 하고 또한 은사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모든 은사는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사랑에 대한 겉모습 15가지의 동사를 활용해서 바울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교회는 어떤 성격을 띄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한번 보시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당시에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언, 방언, 지식이었죠. 예언, 방언, 지식. 교회의 덕을 세운 데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예언하는 은사도 필요하고 방언도 지식, 이런 은사들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기 위해서는 예언, 방언, 지식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조금 번역이 좀 이상한데,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성경을 보면 조금 어렵지만은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끝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끝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영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하지만 그 당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언, 방언, 지식은 다 한계가 있다, 제한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랑은 실패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은 늘 실패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무엇에 기초하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한대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런 백데나니온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을 깨달아져야 백데나니온을 따지지 않지, 하나님의 사랑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백데나니온 사소한 것 갖고 자꾸 시비 걸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인간의 사랑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 있는 것이 바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의 사랑에 자꾸 기대다 보면 자꾸 나한테 오는 건 상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자꾸 기대다 보면은 여러분 상처받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는 경우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여기서 보니까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은 구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요 영원합니다. 구원은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예언, 방언, 지식을 말할 때 오늘 8절에 보니까 뭐 한다고 얘기하냐면 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영원하지 않고 한시적이다라는 얘기죠. 사랑에 붙들려진 영원과 반대의 개념을 사용해서 사랑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지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그친다.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하지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은사는 다 제한적이다.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맞는 것 같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설교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한 70 넘어가면 하겠습니까? 그렇죠? 왔다 갔다 해서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언제까지 있을 것 같습니까? 시간 지나면 다 잊어먹는 게 맞아요. 제가 방언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은사는 다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입니까?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이 땅은 죄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에게 기쁨이 찾아올 때 일시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기쁨은 내가 잠깐 얻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얻지는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셨어요. 재림하셔갖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시죠. 영화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가면 여러분 예언이 필요할까요? 설교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방언기도 필요할까요?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거 필요할까요? 이런 것도 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다? 사랑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늘 받고 그 하나님 주신 사랑을 남들과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과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한 가지의 언어와 한 가지의 믿음과 또 그리스도를 더 아는 지식이 필요 없는 그런 나라라는 이야기죠. 방언이 뭐라 그랬죠? 첫 번째 개념으로는 여러 나라의 언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 갔는데 뭐 영어가 뭐가 필요 있고 불어가 뭐가 필요 있고 뭐 라틴어가 뭐가 필요 있고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가 다 봤는데 뭐 설교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지식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하나님을 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왜 중요하냐? 그 사랑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존속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언, 방언, 지식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너무 목매이지 말아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부분적으로 안다는 게 뭐예요? 조각으로 안다는 얘기죠. 완성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조각으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이 뭐고 방언이 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고 그것을 100%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조선 천지에 없습니다. 다 부분적인 지식이라는 이야기죠. 완전하진 않아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설명하는 것도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인정을 잘 안 하시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설교도 완전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늘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공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을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 부분적으로 압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알 수는 있겠지만은 완전하게 알 수도 없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예언도 하고 부분적으로 방언도 하고 부분적으로 지식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완전하게 아는 때가 온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언제일까요? 완전한 것을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동굴에서 살아갔는데 동굴에서 살다가 어떤 커다란 기둥을 하나 봤어요. 그걸 이렇게 만져보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뭘까? 만져봤어요. 그거는 완전한 걸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또 어떤 동굴에서 가만히 있는데 횃불이 씩 지나가니까 그림자로 무엇을 봤어요. 그럼 그림자로 본 거는 완전하게 본 겁니까? 부분적으로 본 겁니까? 부분적으로 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동굴 밖으로 딱 내려갔다가 자기가 만졌던 이 기둥이 코끼리 다리인 줄 알았어요. 토끼 다리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끼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 이걸 내가 완전하게 보는 거구나. 그림자로 지나갔던 것이 내가 밖에서 나가보니까 그게 이게 그림자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아는 모든 것들은 다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가 될 때에 우리는 완전하게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몰라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한 책인데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 보여주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다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나 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언제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당시에는요, 고린도 사회에서는 요즘도 그렇지만은 사회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딱 세 가지예요. 돈, 권력, 힘이겠죠. 그렇죠? 이게 항상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거 하려고 공부하는 거고 이거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예언, 방언, 지식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회에서는 돈, 권력, 힘이 중요하고 교회에서는 예언, 방언,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밑받침되지 않는 돈, 사랑에 밑받침이 되지 않는 권력, 사랑에 밑받침되지 않는 힘,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랑에 밑받침되지 않는 예언, 사랑에 밑받침되지 않는 방언, 사랑에 밑받침되지 않는 지식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떠했을까? 바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의 삶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와 장성했을 때로 구분을 딱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언제냐? 자기가 사랑에 기초하지 아니한 것을 알았을 때. 장성할 때는 언제냐? 사랑에 기초한 것을 알았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물학적인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을 어린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를 장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때가 언제였냐면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거리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바울은 어린아이와 장성할 때를 딱 기준점으로 사는 거예요. AD와 BC가 분명하게 나눠지는 거죠. 바울 같은 사람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되는 애들한테 한번 요즘 물어보십시오. 요즘 초등학교 6학년은 다 압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자기 수준에서 나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말하고 대들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뭐하라 하면서 막 대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이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절대 자기 끝을 굽지 않습니다. 제 때는 한 중3쯤 됐을 때 이랬을 것 같은데 요즘은 나이가 점점 어려져요. 왜냐하면 자기의 수준에서 깨닫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 수준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이 바라볼 때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말하는 것은 우습지 않습니까? 아이고 니도 커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돼서 자기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자기의 생각과 행동과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어른이 되면 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른이 됐어요.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나이가 많이 먹어도 그것을 못 깨닫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생물학적 나이는 어른이 되었는데 30살, 40살이 되었는데 생각하는 나이가 아직 6살이야. 아직 8살이에요. 그런 애들 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식적인 성숙함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이 얘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언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에 관한 생각, 복음에 대한 생각, 하나님을 아는 뜻이 너무나 어렵다는 이야기죠. 단편적이었다는 얘기죠. 포괄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신이 아무것도 몰랐다. 그때 알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보세요. 다메섹으로 딱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빛이 탁 와서 눈이 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아나니아에 의해서 눈이 탁 뜨게 돼요. 뜨게 됐다 바울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가버려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있습니다. 거기서 학자들에 따라서 막 해석들이 막 달라요. 근데 보편적인 해석은 뭐냐면 그곳에서 율법을 다시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이사야 65장 이런 것을 바울이 다 끄집어내갖고 신약 성경에다 다 대입을 시키면서 거기서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게 나를 향하여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막 강조를 막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곳에서 있었던 뭐 왕들을 전도했다마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저 생각에는 거기서 철저하게 율법을 다시 공부한 겁니다. 율법을 다시 보고 자기가 가말레엘 문화생에서 배웠던 그런 율법과 진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배웠던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철저하게 연구한 거예요. 연구하고 나서 다시 다메섹 자기 고향 다소로 가지 않습니까? 다소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그래서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삶은 어떠했느냐?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옛날 같았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 죽이겠다고 칼 들고 가서 막 다 잡아주고 스데반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분에 차서 안 돼갖고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을 감히 어디 배신을 해? 어디 하나님을 감히 예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이게 열받아갖고 구속영장 발부받아갖고 다메섹으로 그냥 그쪽에 사람 죽이기가 또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던 사람 아닙니까? 절대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혈기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아닙니까?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상대방 배려할 줄 모르고 오로지 나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돈이 있건 말건 간에 이거 안 사주면 땡깡 부리고 막 뒤집어 엎어지는 게 다 어린아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때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 나는 방언 받았고 너는 방언 못 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신앙 어린 거야. 너는 신앙 잘못됐어. 이렇게 판단했다는 이야기죠. 나는 너보다 하나님 더 많이 알고, 나는 너보다 이 설교 더 잘하고, 나는 너보다 지식이 더 많고, 이런 것 갖고 자꾸 자랑하며 다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얘기죠. 이게 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는 장성한 신앙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성숙해졌다는 것은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거예요. 내가 성숙한 거는요, 나보다 교회 공동체를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성숙했다는 것은 나보다 내 옆 사람을 더 귀하고 알뜰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른스러운 아버지는요, 성숙한 아버지는 가족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교회는 다릅니까? 목사가 목사만 먼저라고 막 생각하고, 성도는 성도가 먼저라고 막 생각하는 교회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예요. 미성숙한 교회예요. 그러나 교회의 목사가 성도를 먼저 생각하고 성도는 목사를 먼저 생각하는 교회, 그래서 피차 복종하는 교회가 장성한 교회고 어른스러운 교회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교회가 진실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빨리 탈피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교회 가운데 은사적인 능력은 참 많이 나타난 거 안다. 기도할 때마다 방언 기도가 터져나가고 예언이 나오고 과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나오고 하나님 하나는 지식도 많지만 그것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은사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 지방에는 여러분 거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거울이 요즘 같은 유리거울이 아닙니다. 청동거울입니다. 청동거울. 청동거울은 여러분 희미하게 보이거든요. 완전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리거울처럼 완벽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를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죠. 오늘 12절에서는 주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를 청동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어른이 되어지면,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어른스러워지고, 우리가 청동거울로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볼 수 있는 유리거울 같이 사람과 사람,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여 볼 때가 온다라는 이야기죠. 그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았지만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하게 나도 주님을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주님이 나를 얼만큼 아십니까? 머리카락 쑥같이 세어진 것까지 다 아신다고 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게 아는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나도 주님을 그렇게 알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이르렀어요. 그때 무슨 방언이 무슨 필요 있고 예언이 무슨 필요 있고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방언, 예언, 지식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없어질 거 너무 드러내지도 말고 애쓰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바울이 은사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바울은 은사를 굉장히 인정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은사는 교회에서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은사가 사용될 때는 분명한 원리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원리와 방법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용될 때 그 은사가 진짜 아름다운 은사가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은사가 다 주어졌음을 믿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를 분위기 띄우는 은사가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우리 교회에 무슨 은사가 잘 섬기는 은사가 있나? 커피 잘 내는 은사가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그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그런 은사가 되어질 때 참으로 그 은사가 아름다운 은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하냐면요, 믿음은 여러분 에너지예요. 에너지와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완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소망은 뭘까요?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을 품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목적지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소망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달려나아갈 때에 그 방향성의 종점은 어디입니까?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목적지가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지는 뭐다? 사랑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널 더 사랑한다, 덜 사랑, 이게 아니에요. 사랑은 절대적인 가치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일 예배 한 번 빠져먹고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 안 했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가 줄어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10시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 5시간 하니까 하나님이 10시간 하는 사람 더 사랑해. 이런 것들이 상대적인 사랑이잖아요. 누구와 비교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사람은 교회에 헌신 많이 했어요. 저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은 날 덜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내 가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목적이에요. 내가 널 사랑한다. 그게 내 목적이에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널 사랑한다. 이게 아니에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1만 달란트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한 우리는 매일같이 백달의 이혼 갖고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에너지와 방향성과 목적,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믿음이란 에너지를 가지고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을 풀어달라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우상 숭배와 똑같아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비는 사람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한다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목적이 뭐라 그랬죠? 사랑이에요. 사랑을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품인 사랑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성경 한번 보죠.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절대 하나님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 밑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맞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내가 알고 믿은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까?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여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은 자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잠잠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바다 가운데 우리가 바람 부는 배를 타고 풍성하게 누려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서히 누리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풍성하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고 나도 그 안에 계신 겁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성경 열심히 읽고 이래가지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더한다? 물론 그런 것도 더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지식은 다 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만 남는다? 사랑만 남는 거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많이 아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이 신앙의 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총동거울로 바라보는 희미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신앙, 성숙한 신앙, 어려운스러운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말 한마디 갖고 상처받았니 많이 이런 얘기 다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런 모든 것들 다 묻혀버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말 실수해서 뭐 그럴 수 있죠. 목사가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상처받는 그 순간 저는 상처 더 받습니다. 피차 상처받는 사이가 되지 마시고 피차 품어주는 사이가 됩시다. 피차 사랑 안에 덮어주는 사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것이 진짜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 와서도 굳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사랑하고 덮어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오래 참아주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진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미래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어른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을 다 품어주고 그들을 주의 품으로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